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의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햇살이 오늘 화창하지는 않지만 6월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눈에 오늘 그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주일 예배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기보다는요, 성경 12장 전체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터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칙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보상과 보응이라는 이 일법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또 제공해 주셨지만, 동시에 거기에만 의존되지 않고 낮과 밤이나 여름과 겨울이나 또 오고 가고 흥하고 쇠하게 하시는 이 시절 혹은 계절 혹은 순환, 이 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그 아래에서 순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도 또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몇 절만 본문을 읽었지만 12장 1절부터 읽은 25절까지가 전체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요, 1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그때란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든 흉년을 말합니다. 그 바로 위에 글라우디오 때 황제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그때라는 것은 이 흉년 기간이죠. 근데 오늘 1절 내용을 보면은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야고보 사도가 해당이 되어가지고 칼에 살해당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왜 그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헤롯은 이렇게 했는가? 이 본문 말씀에 의문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왜 헤롯이 흉년이 있던 이때에 안 그래도 흉흉한데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는가? 왜 야고보를 죽였는가? 그 이야기 전말이 이렇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위기예요. 어느 왕조나 마찬가지지만은 나라에 큰 수해가 일어나거나 또 흉년이 있을 때에, 혹은 돌림병이 돌아서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원망이 통치자를 향하게 되죠. 너무 심각하게 전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 원망이 왕조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 흔들릴 위험이 있으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걸 타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망을 돌릴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 원망을 돌립니다. 유일신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에 기독교가 언제부터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도 확산되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다 같은 사람으로 보이죠. 아직 로마에 바울은 가지도 않은 상태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래서 자신을 황제로 섬기라고 막 이렇게 한편으로는 신격화를 합니다. 원망 못하게 말이죠. 내가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섬기지 않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진노해가지고 이런 흉년이 왔다. 이래가지고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해냅니다. 전부 쫓아버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유명한 집사님 부부도 함께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과 만나서 큰 사역을 함께 하는데, 그 만남의 계기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몰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이런 식으로 타파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황제가 유대인을 핍박을 하자 이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은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유대인의 왕인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화살을 자기도 누군가에게 돌려야겠는데, 타개를 해야겠는데, 잘못하면은 자기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화살을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에게 돌리고자, 우리 유대인 탓이 아니다. 저 발칙한 기독교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기독교인 탓이다. 이러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이 흉년 때라는 시간만을 말하지만은 그 내용상으로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 그때란 단어가 품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이 헤롯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먹구름이죠. 박해의 비바람입니다. 로마에 일어난 이 먹구름 때문에 주변에 이 박해의 거친 바람이 불며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과 유대는 지금 흉년이 들어 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 있는데, 이 흉년이 몰고 온 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요? 헤롯이 그런데 손을 들어 기독교인들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거물로 보이는 사도급의 사람들을 몇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에 그만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칼에 순교하고 만 것입니다. 교회는 큰 비통에 빠졌겠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생겼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참 가슴 아프며 기도하고 있었을 터인데, 자, 바둑을 두듯이 누군가가 했는데 그 여파가 지금 헤롯의 수로 나타났는데, 자, 이것에 대한 반응이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롭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왕권이 지지를 지금 받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이 지금 나라를 더 결속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 이거 괜찮은 수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더 자신의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이번에는 그 응원을 힘입어서 교회의 대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감옥에 가둔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갈수록 대산이죠. 교회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슬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흉년이 타게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교회의 머리인 베드로 사도마저도 붙잡혔기 때문에 교회가 받았을 그 충격과 그 마음의 두려움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두가 이 헤롯의 악한 계략이죠. 이건 부당한 거죠.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죽이고자 한다. 정치인은 도대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 역사에 되풀이되는 일들이 되풀이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너희가 왕을 줄 수는 있는데 주면 그 왕이 너희의 딸들을 데려가고 너희 아들을 데려가고 그럴 텐데도 원하느냐? 여러분,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지 깡패죠. 평상시 그렇게 하면 왕조가 바뀌니까 평상시는 성덕을 베푸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왕권을 유지하게 한 수단일 뿐, 그들은 언제나 인간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른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은 잘 보기가 어려운 건데, 이 헤롯이 에돔 족속의 사람이 이 히브리 족속의 왕으로 섰고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니, 특히 이렇게 위기가 닥쳤으니 얼마나 그가 악한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안 그래도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도 복음을 잘 믿고 지키는 이 유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일은요 결코 보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보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보응 또한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보상과 보응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통치하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그림이라서 잘 안 보인다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가정사잖아요. 가정사잖아요. 어떤 집의 집사님이
실제 있었던 저의 실화입니다.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그 딸이 자살을 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것은 보상과 보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 보상을 주기 때문에만 잘할 것인지 묻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처지, 우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진노의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고, 오히려 그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 일에 개입하심으로 노아 때와 같이 다 죽이지 않으시고 언어를 흩어서 악한 자들을 멸해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의 해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잠시라도 거두면 저는 악한 자가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것이 너무도 감사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만, 이게 이해가 아직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옆 교회에 시간을 그냥 같은 시간이라고 우리 저 정평교회라고 생각하시죠. 저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고,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은 한데 양식은 그래도 조금 있는데, 여기는 세계적인 국가거든. 여기가 프랑스 파리와 같은 거예요. 경산 인안시가 인안이 동네가. 그래서 그래도 어려워도 부자가 망해도 석 달 열을 먹을 거는 있다고, 3년 먹을 거는 있다고. 여긴 그래도 뭔가가 있는데 저기는 저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없는데 이런 슬픔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면은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마치 악이 승승장구할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못 막을 것 같고 이제는 저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을 갖기가 굉장히 쉽지요.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세상은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폭풍이, 이 악이 지금 이스라엘을 덮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기들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는 칼에 순교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헤롯의 그 일부 의도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순교는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잡히자 교회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를 위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4절부터 우리가 읽은 20절 앞에까지 내용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6월절 다음, 그러니까 전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그 옥 중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 헤롯은요, 군인을요, 4씩 짝지어갖고 4패, 그러니까 18명을 배정해서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사도를 지켰죠. 혹시라도 탈출시키려는 계획이 있을까봐. 두 사람은 옥문 밖에서 보초를 서고 옥문을 잠그고, 두 사람은 베드로에게 손과 발에 각기 쇠사슬로 채우고
베드로를 양옆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된 거예요. 이 두 군인 사이에서 지금 베드로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참 베드로 사도가 믿음이 크고 대단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가, 형제처럼 지내던 야고보 사도가 칼에 순교했잖아요. 내일이면 자기도 순교, 그 칼에 순교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삼엄한 이런 경비 가운데 지금 있는데 그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담력이 원래 커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줍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는 대답을 잘 못해, 걱정하지 마세요. 대답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십니다.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통치하시고, 저 악한 마귀가 크고 하나님이 제어 못하실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냥 인형일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그 사이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지금 오기잖아요. 안 그래도 밤이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전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광채가 나타나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광채가 막 옥중을 막 비추고 있는데, 그 광채가 비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어찌된 일인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든 것도 아닌데 지금 여전히 못 서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 양옆에 있는데 베드로만 자는데 이 광채가 비치자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천사는 걸어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버립니다. 발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몰라요. 쳐서 깨우는 거예요. 요래요래 흔든 게 아닙니다. 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 거예요. 야, 일어나. 야, 살살 깨우다가 안 돼서 세게 때렸는지 그건 몰라요. 여러분, 영화나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다가 깊이 잡는 거죠. 발자국만 소리만 들어도 이럴 땐 불안해서 눈을 탁 떠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을 넣고 태연히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되는 거야. 막. 야! 베드로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어요. 눈을 번쩍 뜨자 천사가 급히 일어나!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자 베드로가 그 손과 발에 쇠사슬이 스르륵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말도 못하고 누군가 묻지도 못하고 입을 벌렸는지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천사가 따라오라 하면서 나가니까 그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옥을 따라 나가면서도 이것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말해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급박스럽게 일어난 일인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꿈인가? 왜? 옆에 군인들이 그냥 멀뚱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처음 봤지 싶어요. 천사가 앞에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뭐 평생이 흔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여기 양옆에 있던 사람들 말고 문 밖으로 나가서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치는데도 군인들은 눈먼 장님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거리, 캄캄한 밤, 그 감옥에서 나온 그 골목을 통과하여 나가자 이제 그 골목과 그 시내 거리를 가로막는 쇠로 된 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말도 안 했는데 문이 저절로 덜컹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천사를 따라 그 거리로 탁 나섰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떠나버렸어요. 베드로만 턱 남은 거죠. 횡령한 그 밤거리에 혼자만, 그때는 야시장도 없고 밤에 사람이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도둑아니면 없는 그 시절에 베드로가 우두커니 거기에 가운데 서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정신이 들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안 거죠. 예수님께서 천사를 자기에게 보내서 자기를 헤롯의 성과 이 유대 백성의 모든 사악한 이 기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유대인들이 잘못이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 문제였다고 로마 황제에게 자기들의 신변을 위해서 하려고 베드로 사도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 헤롯의 계략과 이 유대인들의 사악한 이기심이 만들어낸 정치적인 술수의 검은 바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를 구해내셨구나. 베드로가 정신이 들면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입으로 혼자 지금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마가기도 하고 요한이기도 해요. 그 어머니 이름은 또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요, 그 밤중까지, 지금 이 베드로가 나오고 있는 그 밤중까지 여러 사람들이 잠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있을 베드로의 이 처형을 막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도착을 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통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하고 있었구나. 당신이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 외로울 때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이 참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못해도 참 은혜가 있는 것은 그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는 탓인 것 같아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게 이래서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만이 알고 있는 어떤 일이 있는지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산에 가서 막 하나님 붙잡고 감사 기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일이 생각났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날은 샜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없어져. 이 정신이 든 군인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게 알려지고 적지 않게 소동한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엄청 크게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 크게 소동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이 헤롯의 귀에 들어갔고 헤롯은요, 군인들을 의심했죠. 그럴 리가 없다. 나 줬으니까 나갔겠지. 이러고 이 군인들을 신문하고 자백을 받아내라고 했는데 자기들 진짜 모른다는 거야. 그래갖고 다 죽여버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이 헤롯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더 얻으려고 했다가 이 베드로를 놓치자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화가 되고 역풍이 돼가지고 자기가 위기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헤롯이 놔줬을 거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를 즉시로 떠나서 로마 군대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 가이사랴로 가서 숨어버렸다. 이게 20절 앞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냥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보면은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어디에서 느닷없이 폭풍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그 태풍이 쓰러지는 것도 하나님 하시고, 그리고 그 태풍에 일어난 편승한 악한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모든 것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고 기뻐해야 되겠고, 또 한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그 다음 절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상과 보응의 주체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속담에. 이 글라우디오가 이런 몸짓을 했더니 헤롯이 덩달아 뛰었다는 거죠. 글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을 추방했지만 헤롯은 감히 하나님의 종 야고보를 칼로 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 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교만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 글라우디오야 원래가 이방신을 섬기는 자라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그래도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함부로 날뛴 이 헤롯, 도대체 생각은 있는 걸까요? 생각이 있으면 정치 안 하죠. 열심히 그냥 잘 살죠. 뭔가 바라는 게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악한 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는요, 가진 것도 많아.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있는 그 가이사랴에 가서 지내면서, 로마 군대잖아요. 쥐는 이스라엘 왕이라면서요. 그런데 로마 군대에 그 가서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할까봐 그거 지내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또 성질이 났어요. 무슨 성질이 났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 지중해와 연하는가 맞닿아서 이스라엘 위쪽에 있잖아요. 가이사랴라는 곳이 이 다마스커스 위편으로 올라가서 왼쪽 편에 있는 그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장소인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는 식량이 안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식량을 사서 먹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을 의존하면서 사는데 유대인은 속하지 않았는데, 이 헤롯 왕이 여기에 와서 사니까, 가이사랴가 바로 근처거든요. 여기 와서 사니까 헤롯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권에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지금 위기가 닥친 이 헤롯은 괜히 자존심에 상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지금 노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안 이 두로와 시돈의 대표들이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이제 일을 만듭니다. 헤롯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헤롯의 넷이 블라스도에게 연통해서 이제 그 가려운 마음 긁어주려고 날을 잡고는 헤롯에게 왕복을 입히고는 단상에 앉아서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연설을 한번 해주시지요. 왕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왕복은 입고 단상에 앉아갖고 우리 백성들에게 그래도 헤롯 대왕쯤 되시면 한번 연설을 하심이 어떠하실지요. 그래가지고 그 내시를 통해서 귀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와갖고 이제 연설을 하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헤롯이 뭔 말을 하면 우와 하고 크게 호응해라 부탁을 했어요. 작전 딱 짜고 했는데, 이에 이 헤롯이요, 자기 자신을 왜 생각하는, 나름 자기는 시국을 알고 나갈 때와 들어갈 때를 알며 여러 계략과 모략을 행하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연설을 할 만한 지혜가 있다고 자기는 믿었고, 딱 왕복 입고 위엄을 갖추고 연설하기 시작했는데, 모의한 대로 이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이 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뭐라고 반응하면 크게 반응해요.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막 한마디만 하면 막 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헤롯의 기분을 맞춘 거죠. 정치인들 좋아하는 거 이거죠. 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어리석은 헤롯이 정말로 자기가 그래서 저들이 그렇다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만에 찹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그 밤에 보내서 그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몸에 벌레, 곧 충이 생겨가지고 기생충인지 머리에 들어가는 충인지 뭐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신 거죠. 보응한 거. 하나님은 보응을 잊지 않습니다. 가이사랴에 가 있으면 안전할 것 같죠? 바로 그것에서 보응함. 그렇게 환호하고 왕으로서 인기 얻기를 원했죠? 바로 그게 주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 너는 나를 봤어야 된다. 너의 보상은 나여야 되지. 너희의 보상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어리석었던 이 교만한 헤롯을, 이 망둥이를 하나님이 보응하신 것이죠. 한편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나타나듯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부조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베드로 사도는 놓였고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잠시 환란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보냈다는 이 부조를 받고 드디어 그 예루살렘 교회도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양식을 살면서 그들에게 그걸 먹이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장면들이 막 펼쳐져 있는 거지. 한쪽에서는 보응, 한쪽에서는 보상, 또 하나의 법칙이 막 휘몰아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람이 자기의 뜻한 대로 불어가게 하시고 바람의 뜻대로 하게 하지 않으시는 이 이야기가 12장 전체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특성이에요. 요즘은 녹음기도 발전했고 종이도 많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래갖고는 아무도 기억을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막 이래가지고 해야 이걸 구술청각적 언어라고 해요. 이 헬라어에는 그 구술청각, 들으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문법적이고 그런 이 상적인, 이걸 동사상이라고 하는데 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서 제가 이 헬라어를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하나의 영화의 그 대본처럼 쓰여진 거예요. 곧 나가니라. 로마 그 극장에서 연극을 펼치기 위한 그 단막극처럼 예수의 생애와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그들은 이 영화를 좋아하고 연극을 좋아하니까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복음으로 마가복음을 썼는데, 거기에 이 헬라어가 아주 적절한 거죠. 오늘 의사 누가는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이야기를 오늘 12장에 잠깐 큰 숲을 말해 가다가 단편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풍의 바람도 보여주고 있고 보응과 보상도 지금 위로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영화가 끝나면은요, 감독 누구, 주연 배우 누구, 협조 누구 쭉 하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화면이 쭉 올라가다가 이제 그 어떤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마블 영화사라든지 다른 영화를 보면 우리는 안 나가잖아요. 딱 보고 저 뒤에 엔딩 크레딧이 있을 거야.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또 에필로그라고도 하죠. 영화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엔딩 크레딧, 이 에필로그가 바로 20절과 25절에 보세요. 이어지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어지지 않고 영화가 끝났는데, 예? 헤롯 이야기가 툭 나오더니, 죽은 헤롯 이야기가 툭 나오더니,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딱 한 절 또 나오더니 또 한 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런 두 마디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엔딩 크레딧, 에필로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을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하면서 이 12장 끝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마가가 갑자기 나오죠. 요한을 데리고,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걸 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최초로, 세계 교회 최초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송하는, 이 유럽을 향해서 가는 멋진 모험의 이야기가 펼쳐질 에필로그가 싹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2장은 뭐 메시지가 없고 굳이 그런 거 할 거 없이 이야기를 들려드린다 말씀을 했던 거예요. 보상과 보응,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 예루살렘과 로마에 불었던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악인에 대한 응징과 성도들에 대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보상의 법칙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이 또 펼쳐질 모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고 올리며 살아야 된다는 이 찬양의 배경음악과 함께 오늘 성경의 이 스크린에, 오늘 보는 스크린에, 우리 눈에, 믿음의 스크린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고, 그것을 이 누가가 12장에 이렇게 담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요,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보상도 없고 보응도 없다면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아무도 자각하게 살 필요가 없겠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저 즐겁게 살면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악을 행해도 보응을 받지 않기에 두려울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정표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웬일인지 보응과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중국을 통해서 공산권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전 세계로 경제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자유세계의 분열과 두려움을 지금 일으키려고 조장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북한은요, 대한민국의 난판 이 간첩과 자생 간첩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전복하려고 언론에 침투하고 공권력과 재계와 노동계와 정치계와 교육계 다 침투해서 지금 장악하고 큰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심히 큽니다. 온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 이 공산주의 정책이거든. 원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하나면 둘이 되게 하라. 내용이 말고 사람을 공격해라. 사람이 먼저다. 뭐 그렇게 막 말하던 시대마저도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누구라도 동거하여 살면은 가족이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남자도, 여자와 여자도 동거하여 살면 가족이라는 개념을 법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법 속에 들어가면 모든 혜택과 권리를 동일하게 주겠다고 지금 법을 지금 오늘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의된 법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응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고 베드로 사도마저 잡힌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뜻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요 인정받던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찬란한 여름이 아니에요. 부흥의 가을이 아닙니다. 시린 바람이 사나운 손톱을 세우고 지금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거죠. 다시 겨울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고통하겠지요. 몇몇 가지는 희생당할 겁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계절은 돌아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계절을 움직이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보응하시고 우리 성도는 위로하시며 또 새로운 여정을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담하지 말고 감옥에서도 편하게 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편히 계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피곤하기 쉽지만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인 없는 사람처럼 놀라거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주인 없는 사람처럼 막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임자가 있어요. 주인에서 주인이. 베드로처럼 잡히면 믿음으로 담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대상자라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되고 누군가가 그런 환난을 당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헌금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현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보상과 보응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 기초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행방 없는 사람처럼 재미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지금 우리는 혼자 걷고 있는 듯 해 보여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상에는 지금 감독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결단코 혼자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화의 주인공들로 택함을 받아 절찬리에 주님 오실 그날에 상영될 여러분, 그 배역을 축하드리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 크게 해주시고 연약한 믿음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걷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